네, 오늘은 에스겔 4장 말씀 1154쪽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장 9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에스겔 4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양식을 끊으리.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17절 같이 읽습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근의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받고 또 그 뜻을 잘 풀고 적용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4장 9절로 17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과 그로 인해서 심각한 기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여러 구약 성경의 내용이 있는데 그 전체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상징 행동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단순히 밥을 또 물을 어떻게 알려주는 그런 식단의 구성이 아니라 다가올 심판의 참혹함을 시각적으로 선지자 에스겔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비참한 미래를 정말 생중계하듯이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낮아지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낮아지기도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잡곡을 섞어 떡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재료는 밀, 보리, 그리고 콩, 팥, 조, 귀리 6가지 곡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밀과 보리는 주식이고 콩, 팥, 조, 귀리는 이제 기근시에 양을 늘리기 위해서 섞는 잡곡들입니다. 에스겔은 이 곡물들을 한 그릇에 담아서 390일 동안 떡을 만들어 먹어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참 그것이 궁금한데, 그것은 여러 곡물을 섞는 것은 양식이 부족해서
온갖 잡곡을 긁어 모아가지고 먹어야 하는 그런 결핍 상태, 즉 기근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연료입니다. 연료가 이상하죠. 연료가 인분, 즉 사람의 똥입니다. 사람의 똥, 사람의 변을 피워서 그 위에 떡을 구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왜 인분인가? 이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배고픔을 넘어선 정말로 수치스럽고 그리고 부정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누가 인분에 불을 피워서 밥을 해 먹습니까? 신명기 23장 12절 14절의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배설물을 진영 밖으로 나가서 땅에 묻어야 하는 정말로 불결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 내에 배설물이 노출되는 것 자체가 죄로 율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인분에 불을 피워서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먹을 양식을 인분불에 굽는다는 거,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정결함마저 유지할 수 없는 극한의 재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인간 존엄이 파괴될 정도의 명령인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결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방 땅에서 부정한 떡을 먹고 연명하게 될 것임을 시각적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이제 이방 나라로 쫓아 흩어지게 하실 텐데 거기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매우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수치스러웠지만 결국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부정한 떡은 생존을 핑계로 타협하는 여러 가지 불이한 이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타협합니다. 먹고 살라고 이런 거 아닙니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가면서 이런 논리로 양심을 더럽히고 예배를 흩트고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감정대로만 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너진 신앙, 이걸 오늘 경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이런 상황에서 메시지를 참 전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겠습니까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끼니를 작곡을 섞어서 겨우 끼니를 잇는 부정하여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의 식탁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지키는 모습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정말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오늘 교훈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세상의 거센 압박 속에서 끝까지 지켜내야 할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거센 압박 속에서 끝까지 지켜내야 할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자존심이 뭐냐? 우리가 정말 세상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최소한 지켜야 할 그런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에 보면은 제사장 가문 출신인 에스겔이 평생 율법을 잘 지켰다. 정결하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뭔 명령입니까? 저는 인분으로 구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께 이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부정한 걸 먹습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인분 대신에, 사람의 똥 대신에 쇠똥, 즉 소의 배설물로 불을 피워서 먹을 떡을 굽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이 쇠똥 가지고 불을 피워보기도 하고 겨울에 소를 떠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동에서 소의 배설물은 흔한 연료였습니다. 인분보다는 정결한 연료로,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어떻든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단순히 비위가 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위가 상해서 하나님 제가 못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이유였던 거룩함이 무너지는 영적 위기였던 것입니다. 영적 위기, 자신이 그동안 지켜온 영적 위기. 그러니까 인분을 해먹으라, 인분을 연료로 밥을 해먹으라. 아유, 제 영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까지 제가 무너뜨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사장입니다. 평생을 정결하게 살아온 저에게 인분은 그냥 신앙 사형 선고입니다. 그렇게 막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호소는 죽어도 이것만은 제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십니다. 에스겔은 너무너무 영적으로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서 매달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거센 압박 속에서 끝까지 지켜내야 할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엄격한 심판 중에도 에스겔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쇠똥으로 연료를 삼아 밥을 해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계적인 독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형편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분 대신 쇠똥을 허락하신 것은 완벽한 정결은 아닐지라도 고통받는 종 에스겔,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가장 현실적인 자비로운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받는 교훈,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 삶이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 나와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제가 이것까지, 이 지경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제발 좀 살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103편에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정말로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긴 같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4장은 심판의 엄중함과 한 인간을 향한 세밀한 배려가 교차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거룩함을 위해 울며 매달려야 합니다.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는 이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마라톤에 1924년 출전했는데 100m 선수입니다. 이 주 종목이 100m인데 주일에 경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주일날 제가 안 됩니다. 제 영적 자존심입니다. 주일날은 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세상이 정말 온 나라가 이 에릭 리더를 비난했습니다. 근데 400m 주 종목도 아닌데 거기서 하나님은 이 에릭 리더를 금메달 따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정결을 위해 호소했듯 자신의 신념, 자신의 영적 자존심을 지키려고 기도하는 에릭 리들에게 하나님은 뜻밖의 길을 여시고 메달을 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인분 대신 쇠똥이라는 피할 길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호소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에스겔의 고통스러운 순종은 제발 이 지경까지는 가지 말자는 하나님의 눈물 섞인 호소입니다. 에스겔의 고통스러운 순종은 제발 이 지경까지는 가지 말자는 하나님의 눈물 섞인 호소입니다. 여러분 16절 17절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끝 결론이 뭐냐? 예루살렘에 임한 기근입니다. 기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이제 기근이, 극심한 기근이 오는데 그걸 상징적인 에스겔의 행동으로 이제 기근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의 양식줄이 끊깁니다. 백성들이 떡과 물을 저울에 달아서 벌벌 떨며 먹습니다. 이게 다 심판의 결과입니다. 전부 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탄하다가 결국 자신들의 죄악 중에서 쇠패, 즉 파멸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마지막 절에 경고하시지요. 여러분, 피차에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놀라면서 먹는 이 장면, 공동체가 붕괴된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예루살렘 유대 사회는 위기가 닥쳤을 때 서로를 돕기보다 서로를 정죄하고 원망하면서 함께 패망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가장 비참하고 부정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을 에스겔의 고통스러운 순종을 통해 예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레위기 26장 39절에 보면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죄악 중에서 쇠패할 것이라 오늘 에스겔의 예언, 그것을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호화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직전에 그 많던 부자들이 화려한 보석도 돈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한 조각의 구명 보트에 타려고 그 자리를 두고 벌벌 떨면서 물속에서 절망했습니다. 평소에는 가치 있게 여겼던 세상의 떡과 물이 심판의 순간에는 아무런 구원도 주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에스겔이 오늘 예언한 저울에 따라 먹으면서 벌벌 떨면서 먹는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허무한 발버둥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 더 이상은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눈물 섞인 호소로 제발 그까지는 가지 말자 이렇게 지금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가져오는 생명줄의 끊어짐과 심리적 붕괴, 오늘 16절 17절이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닙니다. 정말 내일이 없는 절망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면서 바짝 말라가는 잔혹한 심판의 현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교훈을 이렇게 주십니다. 너희들 양식의 줄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경제적 기반, 건강 혹은 평안한 가정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너희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그 줄을 붙잡으려 할 때 결국 벌벌 떨면서 저울질하는 그 결핍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고 정말 왜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서서히 말라가는 영적 기근을 경계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이 기근 때문에 오는 배고픔보다 무서운 영적 기근의 본질을 잘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할 분명한 말씀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에스겔의 고통스러운 이 순종은 하나님이 제발 이 지경까지 가지 말자는 눈물 섞인 호소이기도 하고 또 언제나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양식과 생명의 줄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저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 인생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